안녕하십니까? 11월 첫 번째 희망누리의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길에 서서 함께 창대하리라. 위기와 시련의 시기, 창대할 끝을 이뤄낼 우리, 시작이 될 우리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대교회는요, 현재 매일같이 구치소에서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단순합니다. 한 어머님께서 구치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통일교회는 이제 끝났다. 사이비, 이단 종교를 이참에 척결시켜라. 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통일교회의 식구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았을까? 틀렸던 것은 아닐까? 의문을 품고 후회를 하시거나 자녀들 중에는 참 부모님께서는 진짜 메시아실까? 아니면 우리는 진짜 사이비 종교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며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조롱하고요. 누군가는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요, 오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진심이 왜곡되는 아픔입니다. 사이버를 제가 백과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 순화어는 가짜, 겉빛은 이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진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사이비로 여겨지고요. 기독교 교회는 진리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삶 속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로 언제, 어디서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여기던 유대교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고요. 하면 안 된다는 그 질서에서 이웃을,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이비라고 죄악을 저지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단지 소수라고 권력층들이 믿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비난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틀에 걸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의 탄신일을 기준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생겼고 또한 매년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생일이라며 크리스마스를 기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의 유명한 배우들, 우리나라에는 마동석 배우, 그리고 톰 행스 할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CEO들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즉, 지금의 그 기독교는요, 진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과 행적들을 모아 그들은 결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뜻을 이루기를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위 제자들은
각자 비극적이고 잔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기름에 끓여지거나 십자가의 거꾸로 달리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목이 잘리거나 불가마에 태워지는 등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사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죽음을 넘은 사랑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지만 한 명, 또 한 명,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렇게 전도가 되었고 국가의 종교가 되어 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지역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와, 저렇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는데 예수님이 맞겠구나. 내가 예수님은 못 봤지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해 나갔고요. 그러한 삶들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기독교의 교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하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진리는 오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 한 가족,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삶을 사랑으로 실천하러 아프리카 저 먼 희망봉에서 미국, 유럽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으시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계시는 참 어머님입니다. 이 위기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과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어떠하셨을까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셨고, 어머니들의 발걸음은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오셨습니다. 저 먼 일본에서 오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참된 사랑,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아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통일교회는 어디를 가나 꼭 필요한 사람들이야. 한 방울의 물이 모이고 모여서 내천을 이루고 내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2세, 3세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야. 지금은 잠깐의 시련이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반드시 밝혀지는 거야.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 그러니까 힘내자. 그렇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진리로 나아가 줄 것을 사랑을 실천하며 증거받는 한 명 한 명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산 미래 세대는 참 어머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의 삶을 증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님께서 어떤 걸음을 걸어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문신출, 문신흥, 트랙 축승자, 청년 선교사, 가정께서 외치셨고 이것은 2세, 3세들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2세들이 나서야 된다고 했다. 2세들이 나서게끔 해야 된다. 이 민족이 선민임을 알려야 된다. 선민의 책임, 하늘을 모셔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교육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비로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당당하게 참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은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책임이 있어.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면 안 된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야. 아주 중요한 시점.
선민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받고 증거받을 내가 되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선민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되물어야 됩니다. 가정의 2세, 3세는요, 원해서 통일교인이 된 게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통일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뿌리를 참 부모님이 맞다고 이 길이 진리라고 믿고 결심해서 축복을 받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통일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저 앞으로도 통일교인인 것을 숨기고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피해자로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은 관계없어 하고 가실 건가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도 그리고 아들께서도 본인께서도 공직 30, 40년 또 30년이 넘는 집안이었어요. 목사님은 지금 왜 신앙을 공직을 하고 계신가요? 후회되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후회한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부정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요, 목숨을 걸고 지금도 그 차디찬 구치소에 가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도 지키고자 하는 아들, 딸입니다.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외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서 인정받는 내가 되는 것.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단체에서 인정받는 것.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외치고 일하는 그런 식구님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지금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응원하는 것. 또 나아가서요. 함께 하진 못하더라도 헌금을 통해서 또 격려를 통해서 응원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나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발걸음이 선민으로의 과정이자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련을, 위기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사 대신에 위로를 건네고요. 축하 대신에 감사를 건네고, 자신감 대신에 함께 이겨내자는 의지를 다집니다. 참 어머님께서 그런 선민으로 나아갈 우리를 확신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식구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어.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됐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서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원래는 정말로 부유하고 인정받는 자였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랬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욥장 8장에 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은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고 이겨냈으며 끝내는 시련을 넘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 더 큰 복과
많은 재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서에 나오는 욥보다는 괜찮습니다. 함께 뛸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미약할지라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그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 선미는 더욱 빛이 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나가 되고 선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식구님들을 응원하고 언제나 참 어머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는요, 반드시 창대할 것입니다. 선민은 무거운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되는 책임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그 한계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많이 아프거든. 그래도 너희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잘 견딜게. 퓨어 워터들에게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렇습니다. 참 어머님의 사랑은 구치소의 담장도 세상의 편견도 가둘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고 세상을 다시 밝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임을 증거하는 그런 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